오후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셔서 적그리스도가 왜 와야 될까? 적그리스도 안 오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와야 될까? 그 이유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에 상세하게 써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왜 올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자, 9절부터 12절까지만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 그냥 그 이유가 다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콕 집어주면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하는데 콕 집어주지 않으면 읽고 나서도 또 몰라요. 근데 딱 이렇게 짚어주면 아 그래 여기 다 써 있구나 이렇게 되죠. 그렇죠? 통상적으로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콕 집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왜 오지? 그 답이 써 있잖아요. 자,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여기 이제 적그리스도가 오는 이유에 대해서 써 있어요. 자, 9절부터 12절까지 얼마 안 되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적그리스도 오는 이유가 아주 쉽게 써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기록된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책이에요.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써 있는 대로 믿으면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냥 그가 오는 것은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오는 이유는 오는 것은 왜? 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와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와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 10절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불의와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여기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온다고 돼 있잖아요. 오는 이유는 그 뒤에 써 있어요. 자,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때 그리스도인 없다니까요. 그래서 자, 오는 이유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적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오는 게 아니죠. 멸망하는 자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왜 구원을 못 받았느냐? 여기 그 앞에 보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복음 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 못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라 적 그리스도를 만난다고요. 네?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진리를 사랑한다는 건 여러분 13절에 내려가 보세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3절에 가면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여기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이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근데 멸망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주께 사랑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안 나타나요. 구원받지 않고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도 보면 진리는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해요. 기뻐하고. 근데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진리를 기뻐하나요? 진리를 미워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진리를 기뻐했어요. 그렇죠?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저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인도네시아 여러분들도 뭐 또 해일이 일어가지고 막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우연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고예요. 이런 것들은. 기상재해나 이런 이변들은요. 지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경고예요. 여러분 그 전에 이제 왜 미국의 그 뉴올리언스를 휩쓸어버린 카트리나 재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카트리나의 이동 경로는요. 정상적인 허리케인의 이동 경로가 아니에요. 가다가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유턴을 해서 올라갔어요. 그런 허리케인의 유턴 경로는 없어요. 근데 왜 뉴올리언스를 휩쓸었느냐고요? 뉴올리언스에서 동성애 축제를 거대하게 했거든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또 뭐 무슨 뭐 태풍 하나도 일본 열도를요 이렇게 횡단한 게 아니라 완전 휩쓸고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일본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으면 그러시겠어요? 자연재해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연을 모든 걸 통제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그런 재해를 입느냐? 하나님 사랑을 거절하니까 그러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예수님 사랑해요. 그 사랑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놓고 지키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를 맞을 사람들은 마음으로 진리의 사랑을 거절했어요. 항상 갈라디아 6장 7절은요. 진짜 엄청난 구절이거든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바로 그것을 거두리라. 그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진리의 사랑에 대한 걸 거둬들이겠죠. 그렇죠? 거절했으면 거절한 거 그대로 거두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한테 여러분과 제가 뭔가 실책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이 뿌린 거, 그 사람이 심은 거 그대로 되돌려주시거든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오는 이유 첫 번째 확실하게 아셨어요? 왜 누구에게 나타나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멸망하는 자들이요. 멸망하는 자들이요.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요? 거절해요. 안 받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을 수가 없다고요. 뭐 환란 통관이 뭐니 할 이유가 없다고요. 이런 구절이요. 전부 다 여러분과 저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가 오는 거, 적그리스도가 오는 이유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거라고요. 진리의 사상을 거절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오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를 갖다가 그 전무후무한 대환란 속에다가 집어넣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신부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환란이 코앞에 왔다고 해도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왜 짐승의 편이 뭐 666이니 그런 거에 신경 안 쓰는 줄 아세요? 조금 무관하거든요. 남아있을 사람들하고 아마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여기 남아있을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관심 둘 거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거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더 뭐 이 세상에서 더 잘 사는 것, 뭐 올바른 진리 가운데서 거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실제 삶과는 전혀 무관한 것들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간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구원받은 게 감사해요, 안 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 이익은 있어도 그런 거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은 별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왜 진리를 믿으면 적그리스도 안 만나요?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진리를 안 믿으니까 적그리스도가 그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활이라. 근데 거절해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었었거든요. 진리가 뭐냐? 예수님께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뭔지 찾는다고 입으로는 말해요. 근데 실제 마음은요, 관심 없어요. 빌라도는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고요, 예수님이 대답도 하기 전에 나가버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진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진리가 자신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거라면 귀를 쫑긋 했을 거예요. 왜요? 세상에 있는 거니까. 근데 빌라도는요, 진리가 무엇이냐고 말은 했지만 마음으론 그거 알길 원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진리가 뭐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왔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어떤 철학자들이, 어떤 종교 창시자가 내가 진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진리래요. 그럼 진짜든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진리라면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사람들이 따져보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안 따져봐요. 진리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진리가 뭐냐? 그런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가요?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의 말을 안 보시고 뭘 보세요? 속 중심 보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진리를 알려주셔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래요. 만약 예수님만 진리라면 예수님 다른 종교는 어때요? 다른 종교도 진리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입으로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입으로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 사람이 굉장히 진리에 대한 탐구열이 높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다가는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진리다 했을 때 진리를 정말 찾는 사람이라면 진리라는 걸 즉시 알아봐요. 왜요? 진리는 너무 단순하거든요. 내가 진리다 했으면 진짜든 가짜든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는 안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진리는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속 중심이요. 어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자 하늘과 땅은 없어 내 말은 내 단은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든지. 어떤 게 없어져요? 하늘과 땅이 없어져요. 진리예요. 이게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찾은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으로부터 확고하게 붙드실 수 있으셔야 돼요. 목이 잘라져도. 그게 정말 진리를 찾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리가 뭐냐 하고 생 나가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찾는 척 할 뿐이에요. 진리를 찾는 척.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진리는 항상 쉬워요. 사람들이 이렇게 아까 이제 여러분 생각이란 단어도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생각은 계속해서 악하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생각도 틀렸다. 유다의 생각도 틀렸다. 야곱도 틀렸다. 요셉의 열매의 생각도 다 틀렸다. 입증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습니다. 하나님 웃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최고네요. 그럼 진리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다 알려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왜 하나님만 옳다고 하세요?
뭐 다른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도 뭔가 옳은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니들이 나를 거절하는구나. 그럼 네가 원하는 사람 보내줄게. 그 사람 원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자기 생각에 이야 대단할 것 같은 사람. 내가 보기에 슈퍼맨. 내가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고 가장 자유롭게 해줄 만한 사람인 것 같은 사람. 왜요? 진리를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다면 적그리스도 안 만나죠. 아시겠어요?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또 하나는 그 뒤에 이렇게 하나 좀 토를 또 달아놓죠. 여기다 이렇게 달아놓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뭐를 기뻐해요? 진리를 기뻐해요? 불의를 기뻐해요. 자, 이 사람들이 불의를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 불의의 사람, 멸망의 사람, 파괴의 사람 보내주는 거예요. 원했잖아. 네가 원했잖아. 넌 불의를 기뻐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기뻐하는 사람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이유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불의가 더 좋으세요? 아니면 의로움이 더 좋으세요? 죄 짓는 게 더 좋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니까요. 그렇게 해라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로마서 1장을 잠깐 보세요. 18절부터 조금 길지만 제가 좀 읽어가면서 조금 보충 설명만 조금 해드릴게요. 18절부터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여기 하나님의 진노라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 자, 의를 기뻐해요? 불의를 기뻐해요? 불의를 붙잡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요. 이게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러면서 뭐예요? 불의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돈이나 착취하고 막 그런 짓을요. 우리 형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요새 교회들은 하나님 주식회사래요. 하나님 주식회사. 뭐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돈벌이에요, 돈벌이. 이게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19절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싶어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왜 진리 몰라요? 진리가 뭐야? 관심 없으면 핑하고 나가버리니까 모르죠. 여러분들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진짜 속마음이 있으면 다 알려주세요. 대학 안 다녀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일독은 못했어도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서 그 진리를 붙잡을 속중심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세요. 학교 문턱에 안 가봐도요. 하나님께 다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IQ가 나빠도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정말 믿을 의도만 있으면 다 알려주세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싶어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죠? 진심으로 알고 싶으면 하면 다 알려주신다고요. 20절 보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계속.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여기 보세요. 또 분명히라는 단어 쓰잖아요.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 이 성경이 너무 어려운 책이라서 이해 못하겠는데요. 천만에요. 그 성경이요. 저 학교를 안 다녀가지고 모르겠는데요. 핑계할 필요가 없어요. 학식이 많은 자에게 읽으라고 그랬더니 이사야서에 그러잖아요. 그 책은 난해한 책이라서 이해할 수 없다. 그렇죠? 그렇죠? 학식이 없는 자에게 읽어버리니까 나는 배우지 않아서 모릅니다.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진리를 정말 알고 싶어하는 그 속마음이 없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건 배우지 못한 사람이건. 근데 여기 보면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1절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진다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이게 문제예요. 나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야. 그러는데 사실은 뭐예요? 어리석은 바보예요. 제가 저기 그 평택 포승입이라는 거를 한 2번 갔다 왔거든요. 어떤 형제가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갔었는데 너무 똑똑해요. 여전보자 이렇게 이래서 틀렸고 정형제는 뭐가 틀렸고 누구니까 틀렸고 누가 틀렸고 누가 틀렸고 자기가 제일이야. 이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면요 가장 어려워져요. 똑똑하다고 내가 똑똑한 사람 생각하면 여기 어리석다고 하시잖아요. 바보로 만들어 버리세요. 근데 그런 형제 만나면요 별 얘기를 안 해요. 얘기하면 다 들어요.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 비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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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얘기를 해요. 머리 참 좋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항상 여러분과 저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되지 말자. 어려워요. 여기 여러분 22절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잖아요.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있어? 나만큼 성경대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보일 때 바보예요, 바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으셔서 그냥 내버려 버리세요. 그런 사람들 안 깨우쳐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23절 24절이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꿨느니라.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뭘 추구하는 거예요? 썩을 거 추구하는 거예요? 썩지 않을 거 추구하는 거예요? 썩지 않을 거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죠. 여러분과 저는 썩을 거 추구하세요? 썩지 않을 거 추구하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추구하세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하세요? 전 눈에 보이는 거에서 마음 아예 안 두겠어요. 왜요? 눈에 보이는 건 어차피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요 다 불타버리고 말 거예요. 최종은. 근데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한다니까요. 그 포승에 있는 형제가 저한테 형제님 대단하십니다. 그 소리 들어봐요. 뭐 하려고 저한테 그런 소리 하세요? 누가 뭐가 틀려, 누가 너가 잘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 관심 없다고 그런 얘기 해봐야 들어는 들이지만. 그래서 보세요.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마음의 저격을 통해 부정함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기 부정함에 내주사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부정한 거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give up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다가.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예요. 왜 내버려 두세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네가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구나. 네가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구나. 네가 나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구나. 그래, 그럼 해봐라. 이 부정함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요? 못났어요? 잘났어요? 너무 잘났으니까. 그래서 부정함에 내어주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뭐로 바꿔요? 진리를 거짓말로 바꿔버리고 또 창조자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는 보이는 사람들에게 대단하십니다. 그 소리가 더 좋은 거예요. 창조자도 창조물을 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세요? 기브업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 대신에 누가 와요? 저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도 한번 보세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여기도 내주셨으니라 번역했는데 영어로 똑같이 gave up이에요.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리듯 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복을 자기 속에 팔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요즘에 얘기하는 LGBT예요. 레즈비언, 게이 뭐 이런 것들, 양성애자 이런 사람들. 자, 이게 타고난 거예요. 본인들의 선택이에요. 이건 타고난 게 아니에요. 동성애는 본인들의 선택이라고요. 근데 본인들이 잘못된 걸 선택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동성애도 합법화가 되겠죠? 지금 뭐 정부의 요직들이 전부 다 동성애 옹호론자들로도 지금 채워져요. 지금 전부 다. 뭐 이제 기독교계에서 이제 막 반대를 많이 하니까 지금 움찔하고 못 하거든요. 그래도 일부 어떤 목사님들이 막 혈서도 써서 내고, 그 뭐 동의에 써가지고 막 내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약간 멈칫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성소수자 보호라는 것을 기치로 내걸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이게 세계적인 경향이고. 자, 모든 이런 정부 조직까지 동원해서 뭐를 해요? 하나님 말씀 반대로 가고 싶어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거를 막으시겠어요? 내버려 두시겠어요? 내버려 두세요. 왜요? 너희들이 원하는 거니? 해봐라. 해보라고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잘못 갈 때 누군가가 회초리를 때려서 가지마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래 불 속으로 떨어져라 그러고 내버려 두는 게 좋아요? 때려서라도 돌이킬 수 있다면 그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사랑하시면 반드시 뭐 하시는 줄 아세요? 반드시 징계를 하시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마저 준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27절도 보세요, 한번. 28절이요.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여기도 내버려 둔다는 얘기예요. gave up이에요.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불의를 기뻐하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니까 누가 와요? 파괴자, 멸망자, 적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불의를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마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들은 거짓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사랑해요. 그렇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적그리스도하고 대면할 이유가 없어요. 왜 적그리스도가 오는가? 쉬워요. 악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악으로 갚아주세요. 선을 구하는 자들에게 선으로 갚아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원칙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있는 이 시대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에 거의 뭐 상황들이 다 거의 완비 다 돼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뭐 90% 이상 분명히 로마 교황이에요.
여러분 초림과 재림은요 항상 흡사해요. 여러분 초림 때 누가 세상의 정권을 잡고 있었죠? 예수님 오셨을 때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렇죠? 그 로마 제국이 AD 300년 400년 후에는요 이게 신비의 바벨론으로 바뀌어요. 교황 체제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 교황 체제는 로마 제국의 그 형태를 그대로 본받고 있어요. 추기경들 막 이런 것들이 그대로 그 로마 카톨릭 체제나 로마 그 제국 체제는 똑같아요.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누가 이 세상에서 정권을 잡고 있겠어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신비의 바벨론이죠. 또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요 전부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기 땅으로 다 흩어져 가 있다가 왜요? 세금 거두려고 다 그 뭐죠? 그럼 세금 등록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토에 돌아와 있어요. 본토에 돌아와 있어야 주님 오시거든요. 그쵸? 이스라엘에 와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의하면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누가 왔어요? 침례인 요한이 먼저 왔어요. 근데 침례인 요한은 내가 엘리야냐? 그러니까 아니었어요. 그쵸? 근데 예수님 오실 때는요 누가 오겠어요? 침례인 요한이 아니라 엘리야가 또 와요. 계시록 11장에 의하면 분명히 엘리야는 다시 와요. 모세도 다시 와요. 모세는 한 번 죽었었죠. 근데 모세는 2번 죽어요. 희한해요. 성경은요. 한 번 죽는 것을 정해진 것이라고 원칙을 정해놨지만 항상 예외가 있어요. 근데 모세는 2번 죽어야 돼요. 환란 때 와서 또 죽어야 돼요. 엘리야는 한 번도 안 죽었어요. 들려 올라왔으니까. 근데 엘리야는 하늘에 갔다 다시 와서 또 죽어요. 엘리야가 분명히 다시 온다고요. 왜요? 초림 때 예수님 이전에 누가 먼저 왔어요? 침례인 요한이 먼저 왔듯이. 재림 때는 엘리야가 온다고요. 여러분 상황이 거의 다 돼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스라엘이 본토로 돌아와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거 2500년 만에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떠신 줄 아세요? 이제 고개를 들라요.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건국한 지 벌써 70년이에요. 그렇죠? 한 세대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 잎에 꽃이 피고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예수님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한 세대란 이게 길게는 100년까지도 가요. 예수님의 한 세대는 33년이 예수님께 한 세대예요. 예? 박원의 형제가 60 살고 죽으면 박원의 형제 한 세대는 60년이에요. 아시죠? 어떤 사람이 70년 살고 죽으면 그 사람에게 한 세대는 70년이에요. 한 세대는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한 세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 어떤 사람에게 기준을 둔지는 몰라요, 그걸.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관한 거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70년은 지났어요, 벌써.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1948년에 태어났죠. 그 사람 어떤 사람 기준으로 두셨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 사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세대거든요. 그 사람이 70 살고 죽었으면 오실 때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도 밤중에 조용히 오셨거든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가복음 13장 35절에 보면, 교회 시대를 밤이라고 그래요. 자, 저녁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예요. 그 다음에 밤중 9시부터 12시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예요. 해 뜰 때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예요. 그래서 4경점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인 줄 아세요? 마지막. 해 뜨기 직전이에요. 해 뜨기 직전에 뭐가 뜨는 줄 아세요? 샛별이 먼저 떠요. 근데 그 샛별은 휴거예요.
태양이 뜨는 건 재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 태양이 뜰 때는 같이 온다. 근데 그 시대적으로도 이 교회 시대는 밤으로 다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 시대는 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빛이 되셔야 돼요. 교회 시대에는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안에 대한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선한 사마리안이 그 사람에게 여관에 갖다 데려다 주고 얼마 주고 가요? 이틀치 품삯을 주고 가요. 그러면 천년이 하루 같아요. 하루가 천년 같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주님 오실 때는 다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님 오실 때는 가까운 건 맞아요. 근데 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왜?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거든요.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죄 짓는 걸 더 좋아해요, 의롭게 사는 걸 더 좋아해요. 불의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나타나기를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형이 성경에는 반복적으로 많이 나와요. 사울 같은 경우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자, 보세요. 사울. 누가 원했어요? 하나님 원했어요? 사람들이 원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투표로 다 원한 거예요.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원했어요. 근데 그 외모가 어떤 줄 아세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렇죠? 누가 원했어요? 사람들이 원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적그리스도가 못생겼을 것 같으세요? 아주 멋있을 것 같으세요? 아주 멋있는 미남이라고요. 거기다가 키도 크고 멋있게 생겼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보고 이야 진짜 왕감이야 이런다니까.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거절한 줄 아세요? 이사야서 53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진짜 못생겼던 거예요. 근데 그 못생긴 사람이 죽었던 사람 살리고요, 막 소경 눈뜨게 하시니까 대단하다고 인정을 했는데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외모에는 볼품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보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속 중심 보이지 않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내시는 거예요? 멋있게 생긴 최고의 미남 스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정말 감사한 건 이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대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요. 저는 이렇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읽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기 읽으면서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나타나도 이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구나. 왜? 그가 오는 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오는 거라고 써있고, 또 그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거고, 또 그 사람들이 불의를 기뻐했기 때문에, 진리를 거절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사랑하고 또 진리를 믿고 의로움을 기뻐한다면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해요. 적그리스도 얼굴 대면하지 않고 누구를 대면하는 거죠? 여러분, 적그리스도 나타날 징조가 보이면 여러분과 저는 누굴 보는 줄 아세요? 적그리스도 안 보고 진짜 그리스도를 봐요. 뭐를 보는 줄 아세요? 제 눈으로 볼 거라고. 여러분들 저 이렇게 보듯이 적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때부터는요, 그분과 전혀 안 떨어져요.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거기 올라가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신부로다가 신부 치장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기는 서지만 그 후에는 그분과 우리는 한 몸으로 영원을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부담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부담 가지셔야죠.
그 사람들이 듣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소한 그 사람들의 경건해서 이 적그리스도를 대면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그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하게 주셔야죠. 그 사람들이 정말 진리를 믿게 해주셔야죠. 그 사람들이 불의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면서 알려주셔야죠. 왜요? 내가 그런 거 갖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적그리스도의 그 사나운 발톱에서 건져내야 돼, 안 건져내야 돼요? 건지셔야죠. 그 마음을 마음 중심에 깊숙이 꼭 갖고 계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셨을 때 부끄러움 안 당해요. 아셨죠?